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큰 아들은 집신장수요,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 우산장사 아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될 것이 걱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이 걱정돼서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예 몸져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걱정으로 인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병이 모두 치료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어요. 날씨가 맑으면 야, 오늘 우리 큰아들 집신장사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가 오면 와, 오늘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우산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점차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니 건강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도 있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가 행복한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뭐 자식들이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마음가짐이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만이 아니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소유에 많고 적음, 건강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아니고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느낌.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불행도 절대적인 빈곤이나 결핍 때문이 아니고 지금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행복하세요? 목사님 저 행복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되게 많네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와, 진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행복해, 아니면 난 불행해, 이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더 가지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는 바울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수의가 뭔가 아시죠? 맹인들이 입는 옷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대요. 거기 노잣돈을 뭐 옛날에는 많이 넣어줬지만 절대 그분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된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경제 대국이 아니에요. GNP가 높고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히말라야의 산악 국가예요. 부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고요. 인구는 80만 명.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인데다 인구도 작고 면적도 좁으니까 결코 행복하기 쉽지 않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부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복의 기준 때문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제 뭐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탄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길거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행복하세요? 그러면 예, 나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 행복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그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좀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을 너무 높은 데 두면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해요.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아시죠? 아주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다투어서 내가 가장 악한 왕이야 라고 하는데 아주 1등을 할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무려 22년간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뭐 온갖 뭐랄까요, 결정권이 많고 그 힘이 많으니까 뭐 많은 어려운 뭐 문제들도 해결하지만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간 무려 치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악명 높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2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무엇이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안 먹고 아합 왕이 몸져 누운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이 조금 좁아 보여서 그 자기 정원 바로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사서 같이 정원으로 확장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였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원이 좀 좁으니 그 포도원을 사서 정원을 확장하고 싶다. 그러니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하면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21절 말씀 읽고 갑시다. 21장 1절 이제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의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으로 돈을 내게 주리라.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게. 그랬는데 나봇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제 땅이 아니고 조상에게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니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렇게 했어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을 안 먹고 이제 몸져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왕비 이세벨이요 진짜 악처예요, 악처. 그런데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임금이시여 어인일로 식사를 안 하시고 이래 누워 지내십니까? 그런데 2차 저차에서 아합이 나봇이 이래저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못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악한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받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한 죄를 졌다고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혹시 있나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를 하는데 같이 읽어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뭐가? 욕심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욕심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15절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 들고 미혹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대장 아합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요 그 악한 일, 세상에 죄 없는 그 가난한 농부, 그 나봇 주인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손바닥만한 포도원 그거 뺏으려고 나봇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을 책망하세요. 아합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아합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보세요. 나봇을 몰래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나봇이 흘린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너의 몸에서 나오는 피도 핥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욕심으로 행했던 그 죄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합에게 있어서 그까지 포도원쯤이야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른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가난하고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결국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소유를 차지했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왕에게 그까지 포도원이 뭐라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았습니까? 이게 바로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빚은 결과예요. 여러분 욕심 있어요? 욕심 있어요? 욕심 내려놓읍시다. 욕심 버립시다. 한번 해요.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면 그때까지 사소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혈압이 이렇게 정상이시니까 여기 오셨어요. 아니면 혈압약을 드시고서라도 혈압이 조절이 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혈압이 지금 170, 180, 190, 200 넘어간다면요. 그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거요? 아니요. 혈압이 정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 속에 염증 수치가 너무 많아서 혹시 걱정하는 분 계세요? 그분의 소원은 뭐겠어요? 부자 되는 거요? 아니요. 혈액 속의 염증 수치가 정상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 기능 수치가 문제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단백뇨 수치, 혈당 수치, 백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알부민 수치,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질환으로 투병 중인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부자 되는 거요? 아니요. 모든 기능이 정상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상이어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요. 너무 높아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검사 받고 기다리잖아요.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볼까요? 음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자가격리 중에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거요? 아니요. 물론 장기간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간절한 것은 그냥 코로나가 이 자가격리 중에 음성 판정 받아서 해제되는 거예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것.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양성 판정 받고 투병하고 있는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코로나 완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하는 사람의 소망, 그건 역시 후유증 없는 거예요. 코로나 후유증이 어떤 사람은 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을 경험하고 이제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은 이후로 어떤 후유증도 겪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환자도 아니고 코로나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아니니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러나 일단 오늘까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확인했어요. 기독 청년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예수 믿는 청년이. 왜 그럴까요? 기독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대답한 청년이 92%였어요. 이 정도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욕망 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사회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온갖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라고 말한 사람이 85%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삶의 기준이, 만족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일에 목숨 걸다가 부자가 안 되면 허탈해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 있음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도 못 오고 자녀들도 못 올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이번 명절에는 안 오니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서로 지켜주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못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명절에 못 오니까 용돈을 많이 붙여줬다는데 우리 자식은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우리 자식은 용돈도 아예 안 주고 그랬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아들이 잘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코로나가 지나면 만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맞아요. 고대 그리스의 이름난 철학자였던 세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그럼 원하는 걸 줄여.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고 싶어? 그럼 원하는 걸 줄여. 네,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서 행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 예쁘시고 옷도 좋은 거 다 입으셨네요. 그런데 나는 옷도 없고 오늘 아침 오시면서 혹시 옷만 많고만 옷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원하는 걸 줄이세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 검색해 보니까 시설에서 살던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돼요. 고아원 이런 데서 못 살아요. 퇴소를 해야 되는데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받고 퇴소를 하면 누군가 검은 손이 뻗쳐진대요. 그래서 난데없이 엄마라고 나타나서 그 돈 내가 잘 보관해 줄게 하고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내가 너 자립시켜 줄게 하고 한다든지. 그런데 진짜 그 청소년들이 진짜 가장 급한 게 일단 먹을 거, 그리고 한 달에 뭐 30만 원인가 얼마가 1년 지원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립을 할 수가 없대요. 학교 다니는 건 더더욱 어렵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자리래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퇴소한 선배 오빠들이 집을 마련해 놓고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그렇게 고맙대요. 그런데 거기서 성매수를 시키고 거기서 어떤 일을 시켜도 일단 살 곳이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살 집이 있고 그것이 사골세든 전세든 자가든 내 집에서 잘 곳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는 거는 진짜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자립 기반이 안 되니까 가서 그냥 성매수를 시켜도 잘 곳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만은 우리 그래서 요즘 계속 뉴스에서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그 자립해야 할 청년들을 계속 포커싱 가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으면 원하는 걸 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고요.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욕심을 줄이면 얼마든지 지금 상태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정 명절이 코앞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헤아리며 만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건강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도망자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고백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말 믿음의 고백은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당장 끼니 굶는 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헐벗고 입을 옷이 없는 거 아니고 잘 집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첫 공화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폈던 올리버 크로멜은 신앙심이 두터운 청교도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넣고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은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식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 없이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와 생수 먹이신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오늘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합시다. 오늘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날이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감사합시다. 오늘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합시다. 젊으면 젊은 대로 감사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음이 감사요 행복의 조건임을 알고 넘치는 감사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요 행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행복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갑니다. 이것이